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486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신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싸우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을 보지도 않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새 생명, 새 기업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복받은 여인들처럼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 열어 복음의 비밀 누리고 믿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묵은 줄 소속이 바뀐 언약 백성으로 영적 축복 누리며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가정과 가문 현장 막히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는 물러주기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문제오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의 복음을 찾게 하옵소서. 해외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비대면 예배처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업인들을 축복하사 허강 경제가 무너지고 배경 경제가 회복되어 세계 보고만하고도 남을 만큼 빚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연약한 요고 지사님, 구정남 성도님,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현아준 돌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하준이가 나 신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배경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강단에서 원색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과 전도 그 언약만 최고로 누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참 믿음, 참 믿음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참 믿음은 참 고백과 그리고 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이 믿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옛날하고 달리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첫째는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신앙이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약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하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런 육신적인 기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구원이겠죠. 구원, 우리가, 그죠? 구원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축복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양들 이야기할 때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뭡니까? 꼴을 얻을 것이다. 양들은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뭡니까?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그 구원 이후의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죠. 주로 뭐 나름대로 각자 이유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유가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걸 저는요 내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생활을 했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드니까 쉽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쉬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붙드니까 쉬운 거죠. 약속을 안 한 걸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고 약속 안 하고 저희 집 앞에 맨날 기다리고 계시면 뭐 만나기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내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쉽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만납시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 갈게요. 그럼 오세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뭐죠? 옛날에는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불신앙의 방법 가지고 했다면 뭐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약속을 굳게 내가 붙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이 간간히 점검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따라가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걸 안 붙들고 자꾸 뭔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붙들고 우리 신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혹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 사람은 그거 못 합니다.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 그거 붙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방법은 뭡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이 약속을 진짜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부활주일 아닙니까? 이번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라 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내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 잘 함상한 거예요, 보세요.
그게 뭐냐, 기업 물은다는 말은요, 그게 쉬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약간 처음에 뭡니까, 한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아마 그 번역하는 분들이 한국말로 가장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뭘까, 이렇게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고해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으로 이 해석을 했는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해석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원래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십니까? 오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뭐가 있건데 뭐 이런 거 칩시다. 어디 피트니스 센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치 돈을 주고 끊은 겁니다. 끊었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장로님이 그 계약을 유지를 못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장로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거 못 가겠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를 50만 원 주고 끊었는데, 목사님, 내가 10만 원 깎아드릴 테니까, 목사님, 40만 원 주고 내 걸 사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계약은 뭐냐니까, 내하고 계약이 아니고, 원래 장로님하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간에 뭡니까? 두 사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이거 계약을 못 지키니까 장로님이 내게 이제 와서 이 계약을 내게 이제 말하자면 성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제 그 계약을 이어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 센터는 놔두고 장로님의 계약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장로님은 50만 원 주고 한 달치를 끊었는데, 그럼 장로님이 40만 원 받으러 가는데 내가 40만 원 비쌉니다. 30만 원 오케이?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전전세를 하죠. 전세 얻은 거를요, 또 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전세를 주죠. 그 경우에는요, 집주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이 있지만 정확하게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장로님한테 성계를 받아서 갔는데 피트니스 센터의 주인이 내가 가져가는 건 그거는 인정 못 한대요. 왜? 이 사람 두 사람끼리 뭡니까, 계약을 했는 걸 내가 가지고 가니까 그건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뭐냐니까,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그 주인한테 가서, 센터 그 주인한테 가서 계약을 뭐라고요? 물으세요. 계약 파기하세요. 그 파기하고 내가 뭡니까? 다시 가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계약. 제가 늘 설명했죠. 원래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원래 계약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계약이 있는데 그게요, 창조 때 맺은 첫 번째 원래 계약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계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오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넣어놨는데, 그래 인간이요, 그 계약을 파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 말하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새 약속을 줄 거예요. 새 약속. 만약에 인간 계약을 파기했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새 약속을 안 줬으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뭡니까? 언약이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니까 새 언약인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바로 그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진 약속입니다. 그 계약 관계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파기된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그걸 성결을 받는 겁니다. 다시 뭡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그 앞에 계약하고 뒤에 계약은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새로운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요, 이미 뭡니까? 맺은 계약을 그 원래 계약주하고 가서 뭡니까? 그 계약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고 뭡니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계약을 뭡니까? 이어가겠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뭐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 당시에 뭐죠? 룻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완전히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뭡니까? 완전 새로운 삶으로 변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고, 그죠?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이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를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 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할 때, 구약 때는요, 사람들이 속죄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뭡니까? 예배, 쉽게 말하면 제사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구약 때는 뭐죠? 제사죠, 제사.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말하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뭡니까? 말하면 예물이, 제사 드릴 때 예물이 바로 구약에 정해진 제물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신약시대는 뭡니까? 신약때는요, 바로 이 예물이 이런 제물이 아니고 뭐죠? 이미 제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제물은 뭐냐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제물의 두 가지, 하나는 속죄라는 의미가 있고요. 속죄, 속죄 제물.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 대속 제물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뭡니까? 제물로 들으신 바 되었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 그 뭐냐? 화목 제물이란 말이야. 화목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뭡니까? 화목 제물로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게 신약의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죠? 바로 구약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면 신약은 뭡니까? 바로 예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6절이거든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뭐 어렴풋이 하나님 계시겠지 이런 정도지. 우리에게 하나님 계심을 뭡니까? 계시해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하나님 계신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던 이심을 믿으라 합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자기를 찾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바로 사람 영혼을 살리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전도, 선교, 제자, 후대라는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상이라는 거, 그거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하여튼 무조건 믿어라. 저 옛날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약간 대답을 하게 됐는데 양심에 가책이 많이 되는 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믿거든요. 여러분은 뭐 믿을지 몰라도 전 사실은 내가 이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믿기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겨요, 내가.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 내가요 생각이 한번 이렇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내게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하는 모든 뭡니까? 그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많은 그런 우리 어떤 뭡니까? 어떤 상식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어도 살아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부활이라든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이 올 때 뭐 예컨대 뭐 예수님 부활이야 저는 약간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겠지 이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 내가 부활할 거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믿겨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또 그렇다고 그거를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다른 말로 안 믿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옛날에 그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그 김문수인가 그 사람한테 당신 부모는 옛날에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도 뭐 그렇고, 왜냐니까 옛날에 그때는 한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부모님 그때는 한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그때는 한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 국적은 전부 다 뭐냐니까 일본인 겁니다, 일본.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전부 다 저놈 자식 죽어는 7일 받아 이렇게 욕을 하니까 말은 못 하겠고, 속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뭡니까? 그런 마음 비슷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이런 물으면 믿어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믿기지는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저 되게 양심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 속에 혹시 내가 이거 생각을 좀 기준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면 그거 왜 그런가? 막 그렇다고 하면 그 진짜 그게 맞다고 보면, 그러면 정말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나에게 부활이라는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진짜 절대적인 게 맞다면, 그러면요, 내가 비록 안 믿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이게 구원이 줬다는 말이기 때문에, 뭐죠? 나는 뭡니까? 그래, 내가 지금 겉으로는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지금 내 안에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이미 살아난 겁니다. 저는 나중에 내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근데 재가루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육신이 될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믿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때 일단은요, 첫 번째 우리가 첫 단추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생각을 완전히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보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요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의 눈 가지고 보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했는 거 맞구나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옛날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라는 정도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진짜 주신 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거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창세기 요점이 나옵니다. 창세기 요점은 결국은 성경 전체 요점입니다. 여기 지금요 쭉 많이 써놨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 요점은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개로 쓸 수 있지만 한 3개로 제가 써볼게요. 원래 성경의 요점은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원래 언약이 있어요. 원래 언약이 있었다는 것과 이 원래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 이걸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왜 파기됐습니까? 바로 여기 이제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아주 개입을 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 속에는 그 교묘한 미혹당할 그 부분을 거느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래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창조 때 주신 언약이다. 원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원시복음이란 말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시복음은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란 말은 뭐냐니까요. 인간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때는 이 원래 언약에서 인간은요 영원히 뭡니까?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 바로 그 복의 메시지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 원래 언약입니다. 원래 언약. 자, 그런데 이 약속이 파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 흐름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생겼는데 이 흐름이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원래 언약이 파기된 이 상태가 유지가 된 거예요. 원래 언약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대로 뭡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6장에 그죠? 네피림 시대라고 말하고 그게 11장에 뭐죠? 그게 바벨탑 시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 두 가지 흐름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인간 원래 언약이 이게 파괴됨으로 이 두 가지 흐름이 생겼는데 하나는 이 상태가 이 파괴된 상태가 영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뭡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여기 그냥 이렇게 안 내버려 두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다는 바로 그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요겁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상태가 유지된 이 뭡니까? 이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뒤에.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붙던 뭡니까? 그런 개인과 단체와 그런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할 때,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냐니까 이 두 흐름 가운데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뭡니까?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제자는 뭐 하라고 불렀느냐? 바로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여기 빠져 있는데, 그죠? 이대로 두지 말고 이 새 언약이 왔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게 우리가 뭐라면 그 전도입니다. 이 전도와 그다음 이 전도 때문에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큰 세 가지 요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까지 다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은 언약이 파괴된 이후에 뭡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구나. 한쪽은 뭡니까? 바로 그냥 원래 언약이 파괴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흐름입니다. 이 불신앙이 저주를 낳는 거고, 그죠? 이 저주 때문에 뭡니까? 세상에 많은 뭡니까? 그런 불신앙 문화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뭡니까?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새 언약에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게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확 나눠진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두 개가 세상 속에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교육받고 우리가 먹고 살고 뭡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자녀들 놓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흐름을 못 보면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이것도 우리가 분별 못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우리가 인도하는데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내가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우리가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오늘 창세기 요점까지 쭉 나옵니다. 그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목사님이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갈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시대를 그냥 놔둬버리니까 바벨탑 시대가 되고, 나피림 시대가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 속에 뭡니까? 불신자도 신자들로 막 섞여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특별히 개인 구원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전도라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굽니까? 야곱인데 그 야곱이 뭡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맞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뭡니까? 기업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기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게 전부 다 뭐냐? 이번 달에 우리 듣는 메시지가 뭐죠? 그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가문,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땅,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게 뭡니까? 그게 다윗 왕나라는 그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문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뭡니까? 여기 교두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뭡니까? 이렇게 복음운동에 이런 뭡니까? 축복들을 하나님이 지금 확장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성경을 언약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성경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요새 내가 성경을 보는데 막 너무 성경이 막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언약 가지고 보면요, 성경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요 사람들이거든요, 요 사람들. 요걸 넘어서 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4가지 약속은 아니고 1개 약속인데, 여기 하나님은 말을 네 부분으로 했어요. 4부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본문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4가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했습니다. 이 4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큰 복.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이거는 그냥 큰 복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거 읽을 때는요, 큰 복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내가 볼 때 성경에 뭡니까 쓸 때 이렇게 큰 복 이렇게 좀 길게 쭉 이렇게 끄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면서, 그죠? 그 2번째 보니까 네 씨가 그게 번성한 거예요. 여기. 너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이것도 포함되고요. 특별히 뭡니까? 특별히 진짜 축복받을 후대들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도 숫자지만 내 바로 밑에 대가 그 다음 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가고 하는 이런 뭡니까? 일종의 이 대를 이어서 하는 주실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씨가 뭐라 하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대적이 사단이 이 불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요 흐름을 그대로 뭡니까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불신앙. 이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뭐 하는 것들 다 뺏어갑니다. 언약을 뺏어가고 영적인 축복 다 뺏어가고 생각도 뺏어가고 삶도 다 뺏어가고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성을 딱 만들어가 거기다가 성을 아주 뭡니까? 막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뺏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성을 뺏으려고 하면 뭡니까?
성을 뺏으려고 하면 다른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문을 뺏어보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싸울 때 안 그렇습니까? 싸울 때 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문이 무너지면, 성문이 열려버리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적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 성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뭡니까? 우리 후대가 복음 가지고 가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딱 빼달라고 버려요. 그 성문을 열어버리면 뭡니까? 성을 다 뺏어는 겁니다. 그죠? 성문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문만 찾을 게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문만 찾아내는 게, 성문을 뺏어버리면, 차지해버리면 성 전체를 다 뺏은 겁니다. 마귀를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작살내가지고요, 쫓아내보는 거예요. 넌 나가. 그 말입니다. 이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네 번째가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네 번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약속이 저는요 굉장히 이게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약속입니다. 제일 먼저 뭔 말입니까? 네가 먼저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일단 너에게 후대들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후대가 있으나 마나는 후대가 아니고 진짜 복음의 후대가 되어서 이 후대가 가는 데마다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장악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후대가 나중에 천하 만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다닐 것이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이 약속. 저는요, 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저는 과학적이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게 축복이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버리게 하셨느냐? 이 약속을 이루는데 장애될 걸, 장애물을 전부 다 버려라. 장애물. 장애물을 버려라. 장애물을. 내가 볼 때 장애물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제가 볼 때 첫 번째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보면 이삭이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지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후대를 줄 것이다, 계속 약속 안 합니까? 내가 너의 씨로 후대를 줄 것이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뭐냐니까 자기 생각, 자기중심 생각으로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후대를 준다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후대를 받겠나?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 집안에 종 중에 뭡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일종의 양자 같은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워서 나한테 이렇게 뭡니까? 기업을 물려주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나중에 내 종이나 이런 첩을 택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아볼까? 이래가지고 뭡니까? 또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이름을 잘 모르, 이름이 자꾸 까먹고요. 옛날에 제가요, 가수, 제가 그 다음에 문학가, 제가 이름 외우는데 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무지 자꾸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 크게 안 면하십니까? 그게 하여튼 그 이스마엘을, 전부 다 자기 생각이거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그 때문에 믿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이제 아마 많은 혼란이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너 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생각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네가 진짜 육신적으로 하는 그 생각 버리고, 네가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때묻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게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정말 저는 이게 참 쉽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쉽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나 크든 작든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주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참 이 축복을 주시는 게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들이 와요. 내가 볼 때 그 어려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내가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정말로 복음을 진짜 영적으로 깨달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진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 뭡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순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어려움을 딱 겪었는데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뭡니까? 어느 날 내 눈을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고요. 저는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것 뚫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은 뭐냐니까, 내가 깨달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체질이 안 바뀌는지, 그것 때문에 내 체질 진짜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고 그랬지. 사실 저는요, 육신적인 부분, 이거는 별로. 사실 지금은 제가요,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별지 있으면 있는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한번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쭉 이렇게 그 내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짜 이렇게 저를 이끌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확실하구나, 저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그 신종두 집사님하고 제가 신 집사님이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 집사님 보고 옛날에 영접을 딱 시키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신 집사님 보고도 말했고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 집사님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신 집사님 보면 안 되고 이 신 집사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봐야 된다. 중간에 신 집사님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해도 절대 상관없다. 나는 성령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은 완벽하게, 제가 볼 때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저도 중간에 왜 저러지 이렇게 좀 했는데 신 집사님 듣고 있으면요 아멘 하세요. 근데 제가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끝까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이 가정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도록 만드시고 하는 과정들을 제가 쭉 봤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제 신집사님이 자기가 그걸 고백해요. 자기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집사님이 막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고 해도 나는 그거 별실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정확하게 영접을 했다면 성령이 인도한다. 기다려봐라. 우리나 기다려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거 몰랐으면 계속 지금까지 주야 저거 이러고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통과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물론 우리 빨리 하면 좋지만 이 체질이라는 게 이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시고, 또 옆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너무 내 생각 중심으로 막 이렇게 체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섬겨보면 참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요. 저는 저도 내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런 마음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이렇게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아는 게, 목사가 막 하고자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요 우리 경상도 말로 턱 돋는 소리입니다. 그거요. 저는 항상 깨달는 게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목회하신다니까요. 남만 목회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 다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말이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우리 중직자를 시험하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잘 통과해 가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도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볼 때요 일단은 해도 안 되고 뭐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이분은 이래 말하는데도 저분은 저렇게 말해요. 그런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저는 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이력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 바로바로 내가 대응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안 그럽니다. 뭐 들으면 알겠습니다. 또 저 들으면 알겠습니다. 내 마음속은 뭐냐?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치는 시험이라는 이렇게 시험을 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뭐냐니까 야, 네 먼저 내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가 먼저 협상할 때 네가 먼저 양보하면 내가 할게.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네가 먼저 양보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양보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뭡니까? 서로 뭡니까? 지 말만 계속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뭐냐? 네가 먼저 양보해라 합니다. 목사님들 이야기해보면 재밌거든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네가 먼저 양보하면 할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하나님 똑같아요. 네가 먼저 양보해라. 그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먼저 좀 양보하이소. 내가 주면 할게.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부터 먼저 양보해라. 여러분 정치가나 우리 뭐 목사님들은 서로가 다 대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대등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초시거든, 왕초시. 여러분 하나님께 속으면 안 돼요. 결국 가보면요 하나님 지 맘대로 다 합니다. 아예 빨리 여러분 아시고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걸 빨리 알고 빨리 내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빨리 깨닫고 내가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여러분 생각 바꿔요. 하나님이 네 먼저 내라를 예 알겠습니다. 내 먼저 내놓겠습니다. 바치는 시험 이런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흥감 이야기하면요, 오늘 또 시험 들었다. 내가 볼 때 제일 바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박 목사님은요 헌금 강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헌금 하지 말아야 생각입니까? 막 속으로 내 말은 못 하겠는데 막 어떨 때 성도들 보면요 무슨 바보 같네 싶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뭐. 내가 예컨대 말을 안 한다고 그러면요 내 마음을 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젊을 때 목사들이 막 강단에서 막 헌금해라 이런 거 막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요 나도 지금도 그 말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 분명히 시험 들 것이다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님 말고 하나님 내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들 제발 좀 눈치 좀 치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를 하느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귀중한 거 이거 들으세요. 그럼 귀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 해보세요. 내려놔보십니다. 내려놔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원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서야, 그러나 이제야 이런 말 안 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야 이 말을 제 마음속에 슬로건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제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네가 온전히 네가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이제야라는 그 단어.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뭡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박 목사야 니 보니까 정말 니 내 안 믿던데 이제 내가 보니까 네가 좀 인간 좀 됐구나. 근데 그게요. 굉장히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던 일종의 내 마음속의 기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확인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을 뭐 때문에 하나님 무슨 재미로 이삭을 줬다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이삭을 잡아서 뭡니까 제사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두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났고 얼마나 두 사람이 두려움이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체험했잖아요. 아마 지금처럼 그리스도 언약 이걸 잘 몰랐겠지만, 그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야, 그때 진짜 우리 죽을 뻔했다, 그죠? 집에 와서 아버지 그때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안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말로 대속물을 하나님이 주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뒤에 살아가다가 만약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왔을 때, 야, 이삭아,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우리 죽을 뻔 안 했나? 근데 하나님 우리 죽이시더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수작을 다 안 준비해놨나?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대신 죽을 대속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후손에게 번성을 시켰다, 성리, 이 성전문 열겠다, 이 전부 약속 아닙니까? 이게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이게 이 사건 하나로 이 약속을 완전히 확인한 이 두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요점 이야기했죠.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고 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 말고,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니거든요. 나 말고 세상에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을 증거해 가지고 이 흐름에서 이 흐름으로 돌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령화되어지고 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시대의 흐름은 아마 대충 내가 볼 때 30년 내지 한 50년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가 한 50년 후쯤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우리가 이끌어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이렇게 무장을 하고요, 우리가 절대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정말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사역의 성인으로 삼을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릴 후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이 사실을 진짜 깊이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플랫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